성경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신 대로, 악한 영은 어찌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사망의 길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에 영혼이 떠나는 순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빛의 세계가 있는 반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주관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내세에도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증거하며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가는 악한 영의 세계를 알리고 악한 영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어 많은 영혼들이 악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저의 간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 첫 번째 이야기는 악한 영에게 시달림 받으며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고, 이어서 저의 간증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증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들으실 때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저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그 다음날 오사카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저를 인도했던 아이 언니와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흑암에서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닌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수술비를 주시면 앞으로 11조를 드릴게요. 당시 저는 11조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저 물질 축복은 11조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과 단지 엄마 수술비인 2,700만 원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업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보는 손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가보니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통역에 의지하여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통역자의 설명을 들은 그 손님은 비서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가 검은 가방을 가져왔고 그 손님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환산해 보니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술비 2,700만 원과 11조 300만 원, 또 한국행 비행기 티켓 구입비 등을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이 언니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손님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일본에서 경험하고 돌아온 저는 하나님께 올린 약속을 지키고자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0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아 시계를 보면 고작 5분이 지났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 지루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지요. 침대에서 졸면서 기도하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에 어찌하든 항상 30분을 채우고자 했지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는 부흥 집회와 기도원 집회를 찾아다니며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기도하던 어느 성도님의 입에서 이상한 단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주변에 있는 분에게 물었더니 방언기도라고 했습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데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 저도 방언 은사 주세요. 그날도 방언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하며 외국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생일 축하송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팝송입니다. 당시 저는 이 노래의 앞부분만 조금 알고 있을 뿐 멜로디나 가사도 모르는데 유창한 발음과 정확한 음정으로 끝까지 제 입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서 곧바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 이날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일 선물로 저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축하하며 방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세례, 곧 침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고 물침례였습니다. 물침례는 우리가 지난 죄들을 고백하고 죄 사함의 뜻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애,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에 동일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바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는 회개와 결단 후 다시 태어나서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침례를 구해야 하며 성령 침례를 받아야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후 물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수를 통하여 받지만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물 침례를 먼저 받았고 그 후에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침례를 받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받기, 성령 충만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성령 침례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외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방언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후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기하여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방언 찬양을 하면서부터는 4시간, 5시간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매일 1시간 정도 방언으로 찬양했는데 저음이나 고음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 제 자신도 감탄하면서 녹음을 했지요. 당시 대성음반 회장인 장로님이 제가 녹음한 방언 찬양 테이프를 듣고 감동을 받아 음반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성음반에 화재가 나면서 방언 찬양이 녹음된 테이프가 불에 타 진행할 수가 없었지요. 찬양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요즘 세대에는 거룩한 찬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외에 거의 대부분은 거룩하지 않은 노래라고 구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예전에 음악을 주관했던 경험을 살려 세상의 문화, 특히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합니다. 지능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교묘하게 대중의 의식을 제어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 말이지요. 세계적인 팝 가수들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삼각형, 피라미드의 심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 노출되면 어느 순간 그들의 사상이 머릿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또 화장법이 자극적이 되는 것도 무의식 중에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 현장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사탄의 숭배자들은 세상 음반이 발표되기 전에 프로그래머되어 있는 주술적인 기도로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관련된 것으로 이끌지. 많은 노래와 가사, 인터넷, 사진 등에 악한 영을 불어넣어 몰래 영적으로 공격하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음반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씀이 너무 좋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정적으로 일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말씀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제가 당한 사기 사건에 안타까워하며 MBC PD수첩에 제보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PD수첩에 방영되어 제 개인적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저를 속였던 매니저뿐 아니라 당시 연예계 PD들의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리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BS 가요 탑10 1위로 만들어주겠다는 매니저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건네줄 때 자동차까지 처분했기에 친구의 차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다가 쉬고 있던 그 친구는 형편이 어려웠기에 낡은 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태원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남동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멈췄기에 친구가 당황하여 시동을 걸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무심코 하나님, 시동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했지만 친구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고속도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차가 질주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멈춘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친구는 안절부절하며 시동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자 즉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그 차로 강남을 가게 되었는데 빙판길을 올라가지 못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가 붕 소리를 내며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빙판길로 인해 체인을 감고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가 카센터에 갔더니 고객님, 이 차 밖에는 평지 운행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기도의 위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약속이 있어 차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상대와 잠시 대화를 한 후 다시 차를 탔지요. 그리고 차를 돌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뿔싸, 내 무릎 위에 있어야 할 지갑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찾는 것을 단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 지갑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해 하며 차를 명동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혼잡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제 지갑은 그 자리에 어떤 보호막에 쌓여 있는 듯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큰 액수의 돈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많아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보니 돈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날 들렀던 곳마다 가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러자 친구가 울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 기도하고 다시 찾아보자 하며 위로했습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저는 친구의 말에 힘을 얻고 하나님, 집 얻을 돈인데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갔던 장소로 다시 갔는데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이거 찾으러 오셨지요? 하며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찾았다는 기쁨과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봉투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분은 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 옆에서 체험한 친구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례를 일부 나열해 보았지만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무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이 질병과 연약함을 고침받는 것도 가정과 사업터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도 믿음만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한 대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신구약 곳곳에는 이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측정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갓난아기가 아무리 울고 보채도 다 받아줍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부모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1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한다면 부모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보다 의젓하게 행동하면 부모는 안심이 되고 기쁠 것입니다. 자녀를 신뢰하기에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다 들어주지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측정하십니다. 만일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1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2,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십니다. 추신자들이 응답을 빨리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추신자가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2, 3단계의 행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예배는 물론 각종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며 깨우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수시로 기도원에 찾아가 기도하며 금식했고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전도했지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1단계에 있던 초신자가
성령 충만함 속에 믿음의 2, 3단계의 행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초신자라도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 응답과 축복을 많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어길 수 없기에 공의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고 당시 출고된 카니발 승용차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라이브 카페는 미사리에 위치해 있었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출연 계약을 할 때 업소 주인에게 일요일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업소 주인은 주말 장소인데 그러면 고용할 수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일요일에는 출연하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업소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보통 한 업소에서 30분 정도 공연을 하고 다른 업소로 이동합니다. 이동 거리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고 각 업소마다 출연 가수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각 업소에서 원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업소를 출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단거리로 이동하여 출연 시간도 지킬 수 있어서 여러 업소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병을 치료받고 11조를 통해 물질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새 아버지와 엄마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지요. 평일에 엄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아버지는 네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는 거냐? 라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 뇌에 물혹이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선우야, 이 엄마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네가 결혼하는 것을 봐야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하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엄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결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방언 기도할 때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술이 움직이더니 몇 월 며칠에 오용만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와 결혼하라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제 입에서 이 말이 며칠 동안 반복되어 나왔기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학가요제 출신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결혼 상대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 급하게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신앙만 좋으면 돼. 라며 주변의 결혼 상대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였습니다. 선우야,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장로님이었다니까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 당장 만나보자. 친구 소개로 당사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용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대면한 그날은 몇 월 며칠에 만날 것이라는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던 제가 오용만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요. 저는 우상을 많이 섬긴 조상의 영향으로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게 되었지요. 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당시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비진리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고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젖먹는 신자였기에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조급함 속에 무조건 서둘렀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그의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용만과 만난 지 15일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의 출발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좁은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